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신앙과 좀 다르거든요. 종교 행위는 우리가 하는 예배, 찬송,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을 다 신앙생활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신앙과 신앙생활은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 생활이 좀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단순히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기관에 우리가 함께 한 목적으로 모여있는 단순한 그런 기관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연합된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함께 불러서 연합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각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표현을, 유기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저 단순히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유기적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연결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함께 성장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는 실천하고 또 함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이것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교회 모습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초대교회 하나님이 처음 세우실 때의 교회의 어떤 원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처음 모습이라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또 이렇게 세워진 사명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또한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것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신앙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인데요.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글씨를 좀 크게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보니까 작아 보이네요. 글자 수만 줄었네요. 글씨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그리고 옆에는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의 두 축입니다. 우리 경건생활이라고 하면 경건생활의 두 축은 하나는 말씀의 축이고 하나는 기도의 축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축이 잘 세워져야 우리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하죠?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축이 잘 세워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작용해야 하고 기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작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은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그 열정과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기도는 기도함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일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는 개인의 신앙이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성장하도록 우리를 함께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한 사람 성장하고 누구 한 사람은 잘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균형 있게 우리가 모두 신앙의 성장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로부터 육아의 단계를 거쳐서 건강한 장년이 되기까지는 부모로부터는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남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의 기초를 두려고 우리가 늘 노력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시련이나 또 회의나 낙담, 이런 이제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죠.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숙제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되고 연약해지지 않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견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웬만한 어떤 인생의 문제나 또 삶의 어려움이나 또 어떤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 이런 것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은혜를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큰 회의나 아니면 낙심에 빠질까? 결국 우리의 우리의 마음에 닿칠 말씀에 깊이 내렸을 때는 잘 흔들리질 않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의심이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으면 이 은혜가 다른 것이 틈타질 않아요. 다른 것이 틈타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면 그 말씀이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담고 얼마나 많은 시간 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염려도 그렇죠. 또 근심도 그렇죠. 낙심도 그렇죠. 후회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긍정적 선순환의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어떤 마음이 불안함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할 때 가장 먼저 저는 권면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라고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많이가 아니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도록,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도록,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딱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내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하고 소그룹 나눔도 하면서 다양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서로의 삶도 나누고 또 말씀들을 좀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참된 리더요, 인도자요, 지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이 교회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말씀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에 그 안에서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망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는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4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가 들은 바, 너가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강해지는 그 원리를 다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전수하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교육이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훈련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신앙 서독도 많이 읽고 신앙 서독도 많이 읽고 많은 것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들도 하죠. 뭐 기도원이다, 아니면 특별한 은사 집회다, 아니면 세미나다, 뭐 한국에 있는 웬만한 것들, 내노라고 할 만한 것 안 해본 것들이 거의 없을 만큼 웬만한 것들을 다 접해봤습니다. 접해봤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잠깐의 것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에게 은혜를 유지하게 하고 은혜의 자가 발전을 하게 하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 하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나 누구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워간단 말이에요.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앞서는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죠, 그죠? 기도를 우리가 하죠. 열심히 기도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름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앞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약해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교회를 강력하게 묶는 끈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정을 품고 기도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연약해지고 교회가 잘 하나 되지 않고 이전의 모습과 다른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되짚어보면 되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를 생각하며 또 성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 보면 아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교회가 과거처럼,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져 가고, 다른 것들이 교회로 틈타지 않도록 말씀에 든든히 교회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강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겠으니까요. 이 기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뜨거워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사모님이 제가 그 부임하고 늘 기도를 강단에서 기도했거든요. 새벽에도 강단에서 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아마 한 2, 3년 좀 지나서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부임하고 한 2, 3년 좀 지나서 한 3년 좀 지나서입니다. 왜 강단에서 못하느냐 하면 무릎이 문제가 생겨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늘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무릎이 안 꿇어져요. 무릎이 안 꿇어져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걷다 보면 무릎이 소리가 양쪽에서 뚝뚝뚝뚝 소리가 납니다. 사실. 그래서 되게 싫으면 이렇게 심한 뭐 이렇게 달리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심하게 되는 이게 뭔가 기도를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하고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제 스스로가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멀어져 간다는 이제 그런 위기감들을 이제 제가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그래도 예배 때 늘 앞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인가 이제 제가 어떤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사모가 지금 그 리더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 사역은 전국적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통성기도 열심히 하다가 통성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통성기도 하는 주여 주여 통성기도 주여 주여 뚝 하더래요. 주여 주여 두 번까지 했는데 세 번째는 뚝 하더래요. 이게 머리 쪽에 혈관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서 뇌출혈이 생겨서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괜찮다고 한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혈압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뚝 끊어지고 뚝 하고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즉시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지금은 좀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혈압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소리 져서 기도하면 주여 주여 뚝 하는 거 아닐까? 이게 이제 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릎 아파서 무릎 못 꿇지, 혈압이 있어서 소리 못 지르지, 뭐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우입니다. 다 저의 기우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에 제한되는 제약점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나요. 그래서 어쩌면 더 이전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헌신되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지 몰라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저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고 저것 때문에 조심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열정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오로지 무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의 가르침 받기를 뜨겁게 사모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고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어진 이 지역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이 통용이라고 하니까 참 초대교회 모습이 참 놀랍다,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용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용이 공산주의와 같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회주의처럼은 아니었고,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다 통용하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좀 적게 필요하고, 이 필요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필요를 채우는, 각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고 충족되도록 그 필요를 채우는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필요만큼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는데 우리 장경희 권사님 계세요? 아이고, 호박잎만 주시고 이렇게 밥 먹고 돌아가시면 안 되세요.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세요. 호박엿을 가져오셔가지고 제게 이따만한 상자 2개를 주셨어요. 이거는 목사님 드시고 조금 작은 거는 사모님 드시고, 그 안에 보니까 호박잎이 한 40개, 50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다들 한 개만 먹는데 제게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또 제가 그런 거 받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서 목양실에서 막 먹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카페팀에 일단은 큰 통을 드렸습니다. 큰 통을 드리고, 작은 통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요긴하게 써야 되겠다 하고, 그것마저 이렇게 주면 권사님이 서운해 하실까봐, 준 사람의 마음도 있는데 서운해 하실까봐 사무실에 가져다 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엿이 안에 보니까, 작은 통 열어보니까 그 안에도 한 20, 30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으면 나누면 되는 거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래서 누구에게 과잉되거나 많거나 누구에게 많은 부분이 가거나,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그것들을 충족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균형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가 딱 알맞게 채워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이것이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던 필요 중심적인 섬김의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필요, 아니면 물질적인 충족뿐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인 돌봄이 여기에 우리가 포함될 것입니다. 저는 호박엿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맛있게 먹었지만, 사실 영적 돌봄, 영적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죠. 참 많고, 그 성도들의 필요를 우리가 잘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나눔과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 나눔과 섬김이 사랑으로 되어지되, 그 사랑은 그들의 필요에 알맞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시니어 상담이라는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점에 갔더니 시니어 상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노원석 목사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저랑 가까운 목사님인데 책 나왔다고 얘기도 안 하고 출판을 한 거예요. 서점에 갔더니 또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샀습니다. 인천 제일교회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니어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많이 해요. 시니어서, 그러니까 오늘날 시니어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제로 책을 쓰셨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돌보고 또 우리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이야기들,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익히 많이 듣고 아는 내용이니까 쭉 책을 읽다 보니까
유독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마음을 살피는 것이란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마음을 살피는 것. 그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마음을 함께하는 것. 이런 표현이 딱 짧게 한 귀절이죠. 한 문장도 아니고 딱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난주 책을 사서 이번 주 내 읽고 있는데 계속 그 구절이 머리에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교회가 사랑으로 섬긴다, 돌본다, 필요를 채운다라고 할 때 물질로 돕는 것도 필요를 채우는 것일 수 있겠죠. 어떤 분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니까 물질에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돌봄과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으로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본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봤는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다했는가? 그들의 마음을 살폈는가? 이것을 이제 그 책 한 구절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에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고 마음으로 성도의 필요를 채웠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다 했는데 마음으로 한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주중에. 이번 주에도 책을 남은 부분을 다 읽으면 아마 이번 주 다 읽게 될 건데 그래서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신방을 하든 아니면 돌봄을 하든 필요를 채우든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다. 마음을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찬을 갖다 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반찬 이제 드리면서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되 그 필요가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그들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돌봄이 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다 다르고 돌봄이 필요한 우리의 정서나 영적 상태나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돌보고 마음을 같이 할까?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같은 것이고 초대교회 모습들이 마치 그랬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각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 마음을 살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교회가 마치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죄로 영향을 받고 죄로 기울어져서 모두가 사망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낸 것은 이 죄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돌봄이 그러하다면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하여서 이 사랑과 섬김이 마음을 잘 돌아보고 마음을 잘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을 통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 이 섬김을 통해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하나라는 표현을 이 앞에 한 번 더 썼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섬김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길 때 진정한 연합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낮아지려고 할 때, 내가 먼저 겸손해질 때 오히려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선생이시고 제 아들에게 발 씻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떤 권위를 다 벗으시고
오히려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려고 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돌보는 그 주님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먼저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먼저 낮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대접받으려 하고 서로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앞서니까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낮아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만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되 오히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낮추면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섬기면 하나님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섬기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서로 섬김을 통해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46절, 47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함께 예배하며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우리 같이 모여서 오늘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교회가 예배할 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처럼 그 교회의 본질은 날마다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함께 모일 때 예배하고 또 46절 후반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떡을 뗀다는 것이 교제, 나눔, 그리고 성찬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모일 때는 함께 모일 때는 대그룹 예배일 때는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칼빈이 성찬을 교회가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교개혁을 위해 많이 했거든요. 천주교는 매주 미사를 하면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을 매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찬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신앙교육과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칼빈이 얼마나 성찬을 많이 했는가 봤더니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는 많이 하지는 못했더라고요.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오늘날 예배 구조이죠. 성찬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주님을 대하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것처럼 떡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주님과 연합됨을 우리가 확신하며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것이 신실하게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배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모일 때는 날마다 뜨겁게 모이기를 사모하고 흩어질 때는 그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또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전도회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나 구역 모임 이렇게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바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쉽게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견실하게 우리의 말씀 안에서 세워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우리가 적용점을 찾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좀 간증하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제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지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안에 내가 어떤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제게 아주 큰 강렬한 제 어떤 목회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고백하고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책망에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위로를 경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검증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여과되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가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의 유익을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지난번에 저희 사모님 얘기 한번 했잖아요. 24살 12월 달에 결혼해서 저희 결혼 기념일이 12월 26일입니다. 26일인데 최 장로님 26일이시죠. 네, 저희랑 결혼 기념일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25일 날 결혼하려다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5일 날 1시에 하려다가 목사님께 야단 맞고 성탄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무슨 정신없는 전도사가 정신없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결혼이 저한테 중요했기 때문에 성탄절들도 잘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24살 결혼하고 25살 사모가 처음 되어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시작을 보면서 근데 일생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과정들을 보는데 가장 많이 변화를 경험한 건 다른 데 있질 않아요. 뭐 사역을 많이 하고 뭘 많이 경험하고 뭘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목회자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세상적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저 모여서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흩어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권면도 하고 간정도 하고 또 우리가 성도를 함께 세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죠.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으면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또 모여서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같이 세워가는 것이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말씀의 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채워지면 다시금 세상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를 이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처럼 교회는 예배를 열심을 품고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홀로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을 성장을 하되 몇몇 소수 몇 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성숙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것을 끊임없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또 교회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충족한다면 채운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또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실천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과 섬김에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 서로 낮추고 자신을 먼저 낮추며 섬기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또 각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마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의 필요들을 채우고 마음을 잘 돌아보고 살핌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배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적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심, 취미 이런 것 이야기하려고 모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동력자들을 보면서 내가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동지가 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을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잘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